오늘은 은혜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매일 얼굴을 보며 같은 업무에 함께 울고 함께 웃습니다. 그리고 함께 늙어갑니다. 다르다는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삶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지 않으나 세상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특히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도, 믿음, 소망, 할렐루야, 아멘, 은혜 등입니다. 이들 단어 중에 상황과 환경, 때를 가리지 않고 두루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듣기에 좋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합니다. 말문이 막힐 때 이 단어를 쓰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묵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납니다.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세상에서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버이 은혜, 스승의 은혜 등입니다. 사전에서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어떤 사람이나 단체에 큰 혜택을 받거나 신세를 졌을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보은입니다. 말 그대로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보은에 대한 수많은 동화나 예화들이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자주 구연 동화로 듣는 나그네와 호랑이를 예로 들겠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호랑이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어느 날 호랑이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나그네가 불쌍히 여겨서 호랑이에게 건져주면 잡아먹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건져주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나오자마자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나그네는 너무 억울해서 나를 잡아먹으려면 재판을 받고 잡아먹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소나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소나무는 사람이 나무를 마구 베어가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면서도 고마운 줄 모른다. 그래서 잡아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힘들게 일만 시켜놓고 나중에 잡아먹는다. 그래서 잡아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끼에게 물어봤습니다. 토끼는 나는 잘 모르겠으니 처음 상황을 재현해 보라고 했습니다. 호랑이는 아무 생각 없이 다시 구덩이로 들어갔습니다. 토끼의 지혜였습니다. 토끼는 나그네에게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입니다. 그러니 나그네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평안히 가세요. 이렇게 이 구연동화는 마무리되어집니다. 결국 호랑이에 빗댄 것은 사람이 은혜를 잘 갚지 않는다.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변망덕, 은혜도 모르는 녀석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원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은혜 베푼 것 자체보다는 보은의 관점을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은혜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상태였습니다. 이 죽은 상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나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리셨는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으로 죽어있던 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은 단순하고도 명확한 답을 줍니다. 사랑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잔인하게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나와 연결되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대가 지불로 나에게 생명을 값없이 주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 사랑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도 은혜였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은혜였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감격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은혜는 신앙의 뿌리와 같습니다. 이 은혜를 통과할 때 믿음, 섬김, 순종, 용서 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은혜는 보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보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집중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알게 되면 스스로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은혜를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은혜와 관련된 말씀을 빼버리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은혜를 알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 때 나를 제대로 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나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삶을 변화시킵니다. 바로 은혜의 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아는 만큼 은혜의 힘이 내 삶에 나타납니다. 이 은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았고 이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와 은혜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다른 믿음의 사람이 누렸거나 누리고 있는 은혜의 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깊이 경험했고 은혜의 힘을 누렸던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은혜의 힘은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 바울의 삶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힘은 나를 움직이는 힘, 내 삶의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도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헬라인, 야만인은 국적과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는 지성과 교육의 차이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이것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복음에 대한 책임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자신에게 이 복음을 맡기셨다는 사명의식입니다. 이것을 빚진 자로 표현했습니다. 빚은 갚아야 짐을 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명에 헌신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또 다른 관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거짓 겸손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고백한 것입니다. 과거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 광적이었던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 앞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한지 늘 피부로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은 나보다 죄가 더 약한 다른 사람들이다. 그런데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그러니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 나는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 이 빚진 자 의식으로 사도 바울이
사명에 임한 태도는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자신을 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은혜 의식은 사도 바울을 안주하지 않게 했습니다. 달려가게 했습니다. 은혜의 힘이 한 사람을 거룩한 열정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까? 삶의 방향을 잃었습니까? 은혜를 점검해 보십시오. 은혜의 바다에 뛰어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일 것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힘을 느끼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새로워지는지 스스로 경험할 것입니다. 둘째, 은혜의 힘은 나의 나된 것의 근원을 알게 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와 열매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은혜 의식에서 나온 거룩한 동력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동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가정에 매이지 않고 복음에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베드로, 요한을 비롯하여 모두 쟁쟁한 멤버들입니다. 성령 강림 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사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형 전날 밤 천사의 도움으로 빈틈없는 감옥에서 홀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고백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교만해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조금만 교만했다면 바울교회를 만들고 바울교회의 교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라면 초대교회의 주도권을 쥐려고 했거나 알게 모르게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정, 그 열심, 그리고 사역의 열매가 바울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비결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로 은혜의 힘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갑질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기업, 관공서, 사업장 등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디든지 상하 관계, 강자와 약자의 위치가 있게 마련입니다.
여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은혜 의식이 있으면 갑질의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성취나 지위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건강한 기업 문화, 건강한 위계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사회에서 갑질 논란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성취이든 지위이든 모두 섬김의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습니다. 어느 공공기관의 장이 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선배들보다 진급이 빨라서 그 공동체에서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권위적이지 않고 겸손하게 섬깁니다.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상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분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인정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분입니다. 셋째, 은혜의 힘은 삶을 긍정하게 합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체험이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체험을 하게 되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어떤 체험, 어떤 재능, 어떤 성취이든지 그때부터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것으로 무슨 죄를 지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간질, 안질 등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간질에 걸린 사람들은 증상이 나타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쓰러져 몸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식사를 하다가 쓰러져 균열을 일으킨다. 얼마나 민망합니까?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때다 싶어 공격합니다. 자신도 치료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치료한다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운다고? 이렇게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전혀 의외의 응답을 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가 받은 은혜가 충분하니 나는 너의 육체의 약함을 고쳐줄 수 없다.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유를 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너의 약함은 내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이다. 은혜의 통로이다. 이 은혜가 너를 지키고 세울 것이다. 이 은혜가 너를 지키고 세울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후에 다시는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약함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약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들을 기뻐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함이 강함이 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긍정했습니다. 은혜의 힘이 사도 바울을 절대 긍정의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찬양 가수 김석균님의 찬양곡 은혜입니다의 가사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줄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안 사람, 모든 것이 은혜의 힘을 깨닫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은혜의 힘은 삶을 이렇게 긍정하게 만듭니다. 지선아 사랑의 저자 이지선 자매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2년의 미국 유학을 마치고 지금은 한동대 교수님으로 재직 중입니다. 이제는 이지선 교수님이라 부릅니다. 이분의 간증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삶을 긍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55% 화상, 곧 3다 화상입니다. 살아날 가망이 없었던 몸의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자신의 피부를 이식해서 40번 이상이나 수술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기에 편하지 않는 외모, 죽고 싶은 심정, 자살 시도. 그러나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이라는 이 사랑하는 딸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특별한 경험입니다. 지선아 사랑해. 이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삶을 긍정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전에 몰랐던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긍정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은혜의 힘이었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아는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주고 죽은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아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힘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힘은 내 삶의 동력입니다. 은혜의 힘은 나의 나된 것을 알게 합니다. 은혜의 힘은 나를 긍정하게 합니다. 이 은혜의 힘을 통해 우리 모두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길 축원드립니다. 아멘.